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18절 말씀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 69편이 굉장히 복합적인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이 속에는 아주 깊은 탄식이 있는가 하면 또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편인데 제가 지난번에 존 스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경건한 왕이 자신이 생활하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로 다스림을 받은 시기에 널리 퍼진 음모에 시달리면서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봐,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잖아. 혹은 기타 등등 다윗이 하지 아니한 많은 일들로 다윗을 모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징계를 받으면서 원수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비방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는 사실 그들의 비방이나 그들의 그런 대적하는 말들은 다 근거가 없는 말들인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셔서 나를 이런 곤경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고통이 더해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다윗의 경험이지만 이것이 1000년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다윗 자신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사실은 멀리 보면
천년 후에나 메시아가 오시겠지만은 다윗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이 시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다 해결되면 내가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겹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찬송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니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찬송을 하게 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안팎으로 2중 3중으로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러면 사람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히 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줌으로 독서 나눔을 하고 있는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서다라는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자가 이제 자녀를 둘이나 잃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이제 호텔에 있으면 좀 분위기도 좀 쇄신되고 좀 고통을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통화 중이고 받지 않고 힘든 거죠. 사람을 찾게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절에 보시면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큰 위로가 여기에 있는데 그건 19절이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속 깊이 다 말해야 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윗의 위로는 뭔가 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알아요? 내가 받는 비방,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받는 능욕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위로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랬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는 건 뭔가 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어떤 정도의 사정입니까? 사실 비방, 수치, 능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았는데 도리어 21절에 보면 나를 위로할 자는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는 없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말하자면 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주께서 아신다라는 말을 다윗은 얼마나 깊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내다보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요. 우리를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주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이 명제가 맞다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 하나님의 시은소에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주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다윗의 어떤 상황하고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우리는 더 자세히 압니다. 도리어 다윗에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의 53편에 예언합니다.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리에 서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구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21절에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쓸개.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 구절이 아니고요. 48절. 제가 잘못 읽었어요.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신 포도주. 이 두 구절 안에서 사실은 21절 오늘 본문에 쓸개를 주었고 초를 마시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이 말씀이 당신 자신을 향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조지 혼이라고 하는 18세기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분은 아무 위로자 없이 그리고 아무 동행자 없이 홀로 버려지셨다.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일어났다. 모든 쓰디씀과 신랄함들이 농축되어 그의 슬픔의 컵에 담겨졌다. 이것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라는 말씀에서 비유적으로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분에게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원수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다. 다윗이 하나님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을 갚아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원수들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공격, 메시아에 대한 비방,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의 고난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22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저주의 본문이에요. 22절부터 28절은 무시무시하죠. 6절에서는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시편 6편에서 69편 6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22절부터 28절에는 대적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대적들을 향한 기도죠. 그래서 먼저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22절을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서 평안한 삶 자체를 제거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없게 해달라고. 여기 밥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밥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그 고대 풍습에는 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한 다음에 같이 밥상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로 계약을 비준하는 것인데, 그 계약이 잘 돼서 야, 이거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분 좋게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밥상이 그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 계약 때문에 그가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 저주예요. 그럼 평안함이 없겠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주로 바뀌게 해달라고, 평안함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건강을 빼앗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 허리가 항상 떨리게라는 표현, 떨린다는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동사가 부러진다는 뜻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뭐 수술을 했겠습니까 옛날에? 치명적인 것이죠. 결정적인 건강의 상실을 그들에게 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이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해지게 해달라고, 자손들은 끊기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비통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점점점 담대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죄악이 점점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은혜 베풀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이걸 좀 더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용서가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은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확정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이 저주의 기도는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수진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성격으로 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또 인용하세요. 근데 바울도 인용하고, 근데 이 기도를 인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럼 자, 어떻게 이게 다윗과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왕이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얼른 보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랬죠. 이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인용하고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본문이 인용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인용한 것인가 하면은 이 메시아를 대적한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오늘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랬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보죠.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지금 25절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인용한 것도 똑같아요. 조금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것과 지금 25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가 하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 두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이 같은 본문에서 29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저주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저주 본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인용하는가 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확정적 판결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도 24절의 인유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존 파이퍼는 시편 69편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어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소서. 근데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인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정말 가져다가 이것을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단순히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다윗의 개인적 원수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다윗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죄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다윗 자신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자기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자기가 지금 주께서 치신 자고 자기가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진노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사실은 피할 데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죄인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야기가 겹쳐져요. 그러면서 결국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는 실로 슬픔의 사람이었다. 슬픔의 사람이었다. 사실은 다윗은 26절에서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고, 내가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제 이렇게 저주의 시가 끝나면서 마무리가 29절로 되는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의 이 고백이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주님 나도 가련한 자입니다. 나도
가난하고 슬프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30절부터 36절이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깊은 탄식으로 시작한 노래 시편이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어는 언제나 승리이고 찬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임스 보이스가 한 말이기는 하지만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그러니까 이 시편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승리와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아주 아무 걱정 없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멀리 내다봅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을, 1000년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적인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야 될 텐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신앙의 신비예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다윗에게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지금 31절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가난하고 슬픕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찬송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슬퍼요, 주님. 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주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 이 제사라고 히브리서에서 찬송의 제사라고 썼을 때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공고한 자를 보는데 이 공고하다는 말은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은 보화로 만든 무슨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다윗이 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자신들이 어떤 걸 느끼나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 전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영적인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공고한 자들이, 나를 보고 가난한 자들이, 나를 보고 힘든 자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형제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져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비해요. 신앙의 신비해요. 32절과 33절을 같이 보면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갇혀 있다고, 내가 공고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앞에 6절에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도리어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환난이든 아니면 어떤 외로움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운이나 어떤 우리의 정서적으로 뭔가가 망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은 찾아보면 날 도와줄 사람, 나를 위로할 사람, 나를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찬송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34절을 보시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라. 이게 이제 34, 5, 6절은 다 이거예요. 천지를 불러요. 바다와 그 중에 생물 모든 생물을 불러요. 너희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편이 어떻게 이런 장엄한 찬송, 나 혼자의 찬송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공고한 자들, 내 주변에 궁핍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갇힌 자들, 그들이 찬송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천지와 바다와 생물들이 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으로 끝나는 거죠. 성도의 인생 여정이에요, 이게. 환난과 탄식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장엄한 찬송이다. 그렇잖아요. 엊그제 장례식, 문순환 권사님 장례식 했잖아요.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가족들이 사부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찬송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찬송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그 변곡점이 된 게 뭔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절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위로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가르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번에는 뉴시티 교리문답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 웨스트민스터 어린이 교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에 11문에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이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위로이고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이지만 하나님에게 뭔가를 숨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에게
숨겨질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히브리어나 영어의 어순으로 19절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know. 팀 켈러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you know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시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소통할 수 없죠. 격이 비슷해야 소통할 수 있죠.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친구끼리는 알지? 너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고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you know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You know. 아시죠?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막 구구절절히 막 하나님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아시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 주님, 내 비방, 내 수치, 내 능욕 아시죠? 이게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한스러움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어주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자들이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찬송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고한 형제들이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변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모든 생물들이 그 찬송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송이, 감사가, 감격이 자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평생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샬롬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위로받을 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아시죠?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